찾으시면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의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래전입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굉장히 부자 한 명이 세상을 떠났는데 굉장히 그 부자로 살다 보니까 뭐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요즘 부자들도 보면은 부자들이 더 안 쓰잖아요. 우리 무료구시기도 보면은 이 그 레미안에 부자 한 분이 오십니다. 그런데도 절대 뭐 다른 거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됐겠죠. 서울대학병원에서 이 부자 한 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병명이 뭐냐면요, 보약 중독증입니다. 보약 중독증. 인삼 녹용 좋다니까요. 얼마나 먹었는지 이 인삼 녹용에 중독이 걸려가지고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갔다가 결국 죽게 됐습니다. 참 이것도요, 여러분, 이 중독도요. 너무 인삼 좋다고 녹용 좋다고 그리고 또 뭐 홍삼 좋다고 뭐 막 그렇게 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적당하게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분이 죽으면서요 그런 교훈을 남겼습니다. 보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사지 못한다. 시계는 살 수 있지만은 시간은 살 수 없다. 성경책은 살 수 있지만 성령은 살 수 없다. 결국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여러분 침대 마음껏 살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침대, 요즘에 흙 침대, 물 침대, 공기 침대. 요즘에는 뭐 이제 부부간에도 그 침대가 서로 나눠져 가지고 인체 공학적으로 AI로 설계돼 가지고 이제 전혀 지장이 없게 이제 하잖아요. 한 침대에서 부부가 같이 자면은 많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각방 쓰잖아요. 이제 각방 쓰지 말고 그런 침대 사세요. 이 양쪽으로 다 조절이 됩니다. 조절이 돼 가지고 아무 이상 없이 그 부부가 잠을 잘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침대가 나왔습니다. 뭐 얼마나 좋은 침대들이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근데 침대를 여러분들이 뭐 고가에 뭐 1,000만 원, 뭐 억을 주고 산다고 해도 잠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침대라고 해도 잠을 주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먹을 때 뭐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죠? 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들면서 혹시 목사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지만은 많이 잘 드시면서 음식은 맛있게 살 수 있지만 입맛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참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정말 결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마음껏 공기를 마시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공기를 주셔야만이 할 수가 있죠. 저 이 세상 보세요. 지금 온통 다 물이 됐는데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이 그 수증기를 내리시고 다시 공기를 올리고 이런 그 순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인간으로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을 살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실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만이 잘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역사해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세상을 사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다 목적이 있겠지만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내 목적은 로또 1등이 된다고 해서 매 주마다 로또를 사요. 근데 한 번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세상 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잠자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요,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해도 하찮은 일을 해도 이 모든 것들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지 못하고 내 영광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면은 내 욕심을 내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지고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참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는 거지를 보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진짜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고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뭐예요? 거지같이 보이겠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지로 보시질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백성으로 보시죠.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정말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서 정말 하나님 중심대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요, 대제사장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이 의도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들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 좀 추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멜기세덱인데 멜기세덱은 누구냐면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은 그 번제를 드리는데 수종드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그 번제를 드리고 모든 죄를 드렸던 그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는 그런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옛날 구약 시대 때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조금이라도 그런 죄를 들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정말 하나님의 중심대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자, 그 대제사장의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의 계보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항상 이 계보가 있었어요. 그 대제사장의 계보가 누구냐면요, 아론이었어요. 아론이 대제사장,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 대제사장의 계보가 내려오다가 엘리 제사장이 됐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되었을 때 자식들이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잘못 드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생각대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대로 안 드리고 자기 생각대로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성전 제사를 더럽혀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 목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고, 그리고 대제사장 엘리는 자식들이 죽으니까 어때요? 그냥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독의 후손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이 아론, 엘리, 사독 후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대제사장이 이어왔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다른 그런 이 대제사장이 나와요. 그 대제사장이 누구냐면요, 6절의 말씀 보세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자, 여기 누구라고 그래요? 멜기세덱 제사장. 멜기세덱의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럽니다. 자,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을 통해서 누구로 넘어가게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제사장의 계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이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광야 생활하는 신앙 생활의 그런 모습을 지금 이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됐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의 계보가 아론에서부터 대제사장의 계보가 시작된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요? 이미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 때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훨씬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 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요, 아브라함 때 먼저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계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대제사장의 계보를 이 아론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성경은 이미 아브라함 때에 대제사장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4장 18절의 말씀에 오시면은 아브라함이요, 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왜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이 멜기세덱이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나가가지고 이 그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영접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을 살렘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요, 모세보다도 더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존귀한 그런 대제사장이었단 말이죠. 자, 이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계보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멜기세덱을 왜 얘기하느냐?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어떻게 신앙생활,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이 멜기세덱이 그냥 아론의 대제사장의 계보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성경에서 이제 끝났을 텐데,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멜기세덱 제사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계보로 넘어가게 하셨냐? 왜 그랬냐면요, 멜기세덱은요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멜기세덱은 말씀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멜기세덱 제사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계보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데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죠. 믿음으로 간다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믿음이 식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10년 잘 믿었어요. 근데 11년째 믿음이 떨어져 보세요. 그러면 다 포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천국 가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확신 갖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그래야 천국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그리스도 계보로 중요하게 넘어가는 그 이유가 뭐예요? 말씀대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광야길을 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듣는데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젖먹이 수준에서 살았다고 그래요. 젖먹이는 뭡니까? 아이들에게 젖 먹는 거 뭐예요? 아이들은 젖을 물려야만이 아이들이 젖을 먹을 수가 있어요. 물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애들은요 그냥 울기만 했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앙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의 근한이 자기 중심대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의 말씀 보세요. 14절에서 멜기세덱 제사장의 계보를 찾아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젖먹이 신앙이 되지 말고 이제는 단단한 신앙이 되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고 또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은, 이제 여러분 젖먹이 신앙을 이제 버리고 단단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멜기세덱처럼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존귀한 그런 대제사장, 존귀한 제사장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돈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세상과 명예가 권력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젖먹이 신앙에서 단단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오늘 그렇게 살아가려면요, 오늘 말씀에서 음식을 먹으라고 그래요. 음식. 세 가지 음식을 먹으라고 그래요. 세 가지 음식. 세 가지 음식을 먹으면 단단한 신앙. 젖먹이는 뭐예요? 우유만 먹잖아요. 근데 장성한 사람은 뭐예요? 여러 가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젖먹이 신앙 우유만 먹지 말고 이제는 단단한 신앙 여러 가지 음식을 먹으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면요, 음식 세 가지가 나와요. 이 음식 세 가지를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진짜 신앙이 단단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이 되려면 이 음식 세 가지 꼭 드십시오. 자, 첫 번째 음식이 뭐냐면요, 쓴나물입니다. 쓴나물. 쓴나물. 자,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자,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이 연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쓴나물이라는 말이에요. 쓴나물. 자, 연단은 쓴나물. 자, 우리에게 진짜 고통, 힘들고 막 답답한 거는 쓴나물입니다. 쓴나물.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고통스러운 거, 연단, 환난, 이 모든 것들은요, 쓴나물이에요. 쓴나물. 자, 쓴나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먹은 음식이 바로 쓴나물입니다.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변덕스럽게 못 나가게 하던 바로의 마음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꺾어버리고 그리고 나가게 하시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바로 그 아들에 대한 그 아들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장자에 대한 재앙. 그것 때문에 이제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 바로가 야, 너희들 나가. 너 거기 귀찮게 하지 말고 나가라고 말할 때,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는데 뭘 기다렸냐면요, 밀가루에 효소를 넣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누룩 있는 빵을 먹고 기다렸습니다. 바로가 또 변덕을 부릴까 봐서 하나님께서 누룩 없는 떡을 가지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원래는 누룩 있는 떡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누룩 없는 떡을 가지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2장 8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을 이제 시키기 전에 그때 뭐예요? 무교병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뭐랬어요?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무교병과 그리고 쓴나물 함께 먹어라. 그러니까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고통을 함께 먹으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추구하려고 하지 고통은 우리가 먹으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만 주고 고통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한다면요, 은혜와 쓴나물을 같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15절에서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 유교병과 무교병의 차이가 뭐냐면요, 유교병은 누룩이 있는 떡이고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그러니까 이 떡을 만들었는데 부풀려 가지고 과자 뻥튀기처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뻥튀기처럼 먹지 말고 그냥 그 자체 먹는 거예요. 맛이 있겠어요? 밀가루에 물로 반죽한 것이 무교병입니다. 누룩 없는 떡입니다. 유교병은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하는 그런 떡입니다. 그러니까 밀가루로 그냥 반죽해 가지고 그냥 먹는 떡,
맛있겠냐 이 말이에요. 밀가루를 넣어가지고 부풀려서 그거를 튀겨서 맛있게 먹어야지. 근데 밀가루만 넣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떡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떡을 먹으면서 뭐요?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누룩은요 밀가루를 부풀게 하고 부패시켜서 썩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추구하고 사모하고 삶을 살게 됐던 겁니다. 근데 그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데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데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의 말씀해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은 누룩 없는 자인데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누룩 없는 자인데, 자, 그 누룩 없는 자인데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죄가 없는 무교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은 썩어져서 죽어져서 그리고 아름다운 맛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그런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그 무교병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누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룩이 되어서 그리고 그 빵이 유교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유교병을 먹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먹어요?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런데 무교병을 먹는 사람은 반드시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세상 사람들은 유교병이잖아요. 부풀려서 먹는 맛있는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맛있는 빵을 먹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부풀리지 않는 그런 이 무교병, 밀가루로 반죽되어진 무교병,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룩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무교병, 그 무교병에 무슨 나물이요? 쓴 나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 여러분 이해하고 기억해야 될 게, 자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누룩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 유교병이 되어서 먹어지고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먹어질 때, 그럴 때 뭐가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쓴 나물이 뭘까요? 간단해요. 먹이면 쓴 게 쓴 나물이에요. 요즘 우리도 지금 매주마다 그 나물을 먹잖아요. 쓴 나물 먹잖아요. 우리 그 성도 한 분이 그 직접 그 재배해가지고 그 은행나무도 심고 뭐 나무들 재배해가지고 막 가져와요. 근데 그것을 먹는데 나물이 써요. 자, 그 나물 중에서 쓴 나무들이 뭘까요? 순박 있잖아요. 뭐 고들뼈도 있고, 뭐 민들레도 있고, 뭐 육모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나물들이 있는데, 그 무교병을 먹을 때 밀가루로 반죽된 그거하고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1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8일 동안 뭘 먹냐면요, 무교병과 쓴 나물만 먹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던 것을 유월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은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부활절 동안에 일주일 동안 고난 주간에 뭘 먹어야 될까요? 무교병과 쓴나물 먹어야 돼요. 저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주 막 성도들이 그냥 반발이 심할 것 같아서 못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6월절에는요 무교병과 쓴나물만 먹어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다.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무교병은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그게 바로 신앙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신앙은 어떤 신앙? 유교병을 먹는 신앙은 젖먹이 신앙, 무교병을 먹는 신앙은 단단한 신앙. 그래서 이 무교병과 쓴나물을 같이 먹는 것이 바로 단단한 신앙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할 때
뭐 구준이라면서 욕도 먹잖아요. 뭐 막 저는 뭐 참 진짜 참기 힘들 정도로 막 뭐 씹을 때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잘 씹어 드세요. 잘 씹어 드세요. 누가 나를 씹는다고 하면요. 그냥 그거 잘 씹어 드세요. 쓴 나물로 잘 씹어서 잘 소화시켜 버리세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요. 놀랍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쓴 나물은요. 잘 씹어서 먹으면 되는 겁니다. 왜 쓴 나물이냐고 불만할 거 없습니다. 쓴 나물은 그냥 잘 씹어서 먹고 하면 그냥 그것이 잘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비난하죠?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죠? 여러분 잘 먹으세요. 잘 씹어 드세요. 쓴 나물처럼 잘 씹어도 쓰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냥 단 것만 먹지 말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유교병만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단단한 거 먹으세요. 쓴 나물도 같이 먹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단도 받으시고 환난도 받으시고 고통도 당하시고 그리고 쓴소리도 들으시고 그래서 같이 함께 드세요. 같이 함께.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룩이 되셨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무교병 먹고 그리고 쓴 나물도 같이 먹어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단단한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뭘 먹어야 하냐면요.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자,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다. 자, 거기에 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그러죠. 여기서 젖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고 말씀합니다. 젖 먹는 어린아이로 살다가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러나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대에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었던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매일 먹었던 게요. 만나였었어요. 만나를 먹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딱 끊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만나를 먹었어요. 이 매일매일마다 만나를 먹으니까 얼마나 지겨웠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좀 고기도 먹어야 되는데 파도 섞이고 마늘도 섞이고 그리고 또 상추도 섞이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맨날 만나만 먹어요. 만나만. 그러니까 만나만 먹으니까 지겹고 그리고 불평불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나만 먹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또 그거를 섞어 먹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 주일날 식사를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음식만 하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맨날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하라고 해요. 먹을 수 있겠어요? 아마 준비하는 우리 권사님도 난리 날 거예요. 맨날 목사님 먹는 것만 그렇게 하냐고 아마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매일 만나만 먹으래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주일날 이제 식사를 하면서 많이 힘드니까 한 주는 밥 먹고 한 주는 라면 먹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너무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요 사실. 그 밥하기가 참 힘든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만나 먹었어요. 쓴나물 먹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조금 밥도 먹고 그런데 뭐 라면 먹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들은 다 라면 먹고 국수 먹는데 우리 교회만 밥 먹는데. 근데 우리도 좀 뭐 라면도 먹고 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매주마다 밥만 먹는다는 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마다 만나를 먹었어요. 다른 것 좀 먹고 싶은데 그런데 만나만 먹었어요. 만나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게 뭐예요? 그 만나가 영적인 의미로 말씀이었었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였었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서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그들이 뭐 만나만 가지고 살 수 있었어요? 어떻게 만나만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만나만 가지고 살 수 없어요. 거기에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와서 그들에게 함께하니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다 그게 되나요?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될 게 뭐냐면요. 바로 이 만나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 다른 게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거죠. 철학이나 학문이나 경험, 사상, 내게 가지고 있는 지식들 섞어 먹지 말고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먹으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국판 일지매라고 불리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나눠주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뭐 정말 거지들 데려다가 주고 뭐 씻겨주고 그리고 뭐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우리도 무료고시 가면서 보면 어때요? 진짜 우리 청년 하나는 찢지도 않고 와.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근데도 열심히 와서 먹어요. 또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아마 여러분 했을 때는 그 청년의 냄새가 아마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무료 봉사를 하다 보니까 무슨 냄새가 날까요? 향기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누기 좋아하고 굉장히 그렇게 정말 거지들 데려다가 힘들게 그렇게 막 그거 줘도 그렇게 해서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한국중앙교회 최복규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은퇴하셨는데 은퇴하면서 이분이 3,000명까지 모았어요. 3,000명까지 모으고 그리고 이제 은퇴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퇴한다니까 장로님들이 다 와가지고요 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교회 떠나지 말라고. 보통 보면요 목사님들 다 교회 떠나는데 교회 떠나지 말라고. 최 목사님이요 그러면 내가 교회를 떠나지 않을 테니까 두 가지만 조건을 들어달라고 그랬어요. 참 보통 교회들이요 그 장로님들이 다 그냥 떠나십시오라고 말하는데 이분은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난 떠난다. 나는 떠날 테니까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 그렇게 가지고 떠난다고 하니까 이 장로님들이 떠나지 마시라고. 그러면 내가 두 가지만 얘기할 테니까 두 가지만 조건 들어주면 내가 교회 떠나지 않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요 내가 이 3,000석짜리 이 성전을 짓느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진짜 이 고생 많이 했는데 이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이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왔다. 그러니까 이때가 만약에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은 본당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는 내가 할게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장로님들이 떠나지 말라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본당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 자기 한다는데 본당이 3,000석이잖아요. 3,000석 청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3,000석짜리 한국중앙교회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데 화장실마다 다 청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청소할 거예요. 청소하다 끝나요, 그분은.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1년을 청소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좀 그만하시라고 됐다고 괜찮다고. 그러니까요 이 목사님이 장로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화장실 청소하는데 그냥 깨끗하게 하고 가지 않더라. 거기에 얼마나 똥이 많이 묻어 있는지. 근데 그 똥이 너무 이쁘더래요. 그 똥이 이렇게 하나씩 튀겨져 있는데 그게 얼마나 이쁜지. 그 똥 냄새가 다운이 냄새래요. 다운이 냄새. 그 똥 냄새가 다운이 냄새처럼 그렇게 맡겨지더래요. 여러분 화장실 청소하는데 똥 냄새가 다운이 냄새로 맡아집니까? 징그러워해서 안 하지. 여러분 진짜 오늘 이 최백규 목사님이요 그렇게 해서 정말 교회에 그리고 그 본당 청소, 화장실 청소 다 하시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똥이 이뻐지기를 축원합니다. 냄새가 다운이로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생이 축복이라 여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 주신 하나님의 만나, 매일 만나만 준다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하나님은 매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땅에서 솟아나는 만나가 아니라, 땅에서 얻어지는 만나가 아니라, 땅에서 얻어지는 채소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만나를 먹고 살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진짜 말씀대로 사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 모시고 살면요, 똥이 이뻐지는 거고, 그리고 진짜 악취가 다운이로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만나의 신앙을 가지세요. 만나의 신앙.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복된 신앙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음식이 뭐냐면요, 12절 말씀 보시면은 단단한 음식입니다. 단단한 음식. 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이 말은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마땅히 선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백성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뭐가 됐어요? 선생이 돼 버린 거예요. 선생이. 그러니까 다 선생이 돼 버려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 집사 저 권사 이 장로 다 선생이 돼 버려요. 선생이. 그러니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인데도, 그런데 뭐예요? 이 선생이 돼 버린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출애굽 과정의 여정을 보면서 너희들도 선생이 되지 말아라. 교회 일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뭐예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요, 예수 믿었을 때 첫 번째 음식이 뭐였었어요? 쓴나물이었잖아요. 연단 받으라고 했잖아요. 쓴나물과 말씀을 같이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만나를 매일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참 이거 지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뭐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 선생이 되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고린도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인데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는 그러니 음식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음식도 여러분 진짜 좀 좋은 걸 드세요. 맨날 젖 먹는 음식 드시지 마시고 진짜 단단한 음식을 많이 드셔서 정말 여러분이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3절의 말씀 보세요. 젖이나 먹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린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14절에 보세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 되지 마시고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의를 경험한 사람이고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이 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진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 먹는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먹기 싫은 겁니다. 먹기 싫은 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그 먹기 싫으면 절대 안 먹잖아요. 누가 먹어요? 먹으라고 해도 안 먹어요. 내가 하기 싫은 거 절대 안 합니다. 진짜요. 하기 싫은 거 절대 안 해요. 저도 무료고시 가면서 그 음식 찌꺼기 건져내고 뭐 이게 하는데 누가 하는 사람 없어요.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저도 냄새가 못 맡을까요? 맡아요. 근데 그게 냄새가 아니거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봉사하고 섬기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아까 최백규 목사님처럼 저도 아마 다원이는 아닐지라도요, 페브리즈는 될 거예요. 저는 다원이 같이 냄새 확 나지는 않아요. 근데 적어도 저는 페브리즈 정도 냄새는 맡고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 먹는 신앙이 돼요. 왜요?
단단한 음식을 먹기 싫었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려면 단단한 신앙이 되려면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 아브라함 보십시오.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고 하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산으로 들어가서 이삭을 바쳤어요. 이삭을 바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을 죽이려고 딱 하는 순간에 뭐요?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줬어요. 그리고 그 이삭을 드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믿음도 인정받았고 그리고 민족도 이루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이게 단단한 음식이에요. 단단한 음식.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고 할 때 뭐 막 저기 그 젖같이 그냥 죽 먹지 말고 밥 먹으라 하는 그런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단단한 음식이 바로 그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해가 안 가도 순종하는 거, 내가 하기 싫어도 하는 거, 내가 답답해도 할 수밖에 없는 거. 이게 단단한 음식이에요. 단단한 음식. 우리 성도님들 단단한 음식 드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순종하기 참 어렵죠.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죠. 감리교회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사고로 눈을 하나 잃었습니다. 한쪽 눈으로 살다 보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아니 자기도 불편한데요.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한쪽 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기도한 거예요. 아니 누구 같으면은 하나님 한쪽 눈 빨리 회복되어서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텐데 근데 이 목사님이 한쪽 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목사님한테 그러면 장님하고 결혼하라 그랬어요. 장님하고 결혼해 그랬어요. 장님하고. 그래 장님하고 결혼했어요. 그래 아이 4명을 키웠어요. 입양해서 키웠어요. 아이를 4명 입양하고 그리고 장님 어르신들 18명을 데려다가 모시고 같이 함께 살았어요. 20명을 데리고 사니 어떻게 했어요? 밥, 빨래, 설거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눈으로.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 손이요 돌처럼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딱딱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내가 이 무슨 짓이야 이게 왜 할까라고 싶죠. 근데 진짜 장님 한쪽 눈을 사고로 잃었는데 그 한쪽 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장님하고 결혼해서 4명의 아이를 입양하고 18명의 그 어르신들을 정말 입양해서 데려다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아프든지요 매일 울었답니다. 왜 이래야 될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그러면도 하나님께서 해라 하니까 순종하면서 살았답니다. 그래서 매일 울면서 순종했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매일매일마다 울면서 이 손이 딱딱해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젖먹는 신앙에서 단단한 신앙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세요. 진짜 뭐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사세요. 쓴나물을 먹으시고 만나도 먹으시고 단단한 음식도 드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